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은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인간 한 사람을 인간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분석을 했다는 거죠. 아마 화학적인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인간의 몸에는요 비누 7장 정도의 지방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중간 크기 정도의 이 철모 정도 되는 그게 인간의 몸에 있고 또 작은 스푼 7숟가락 정도의 당분이 있고 또 닭장 하나 정도의 석회가루가 있고 성냥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마그네슘, 그리고 아주 작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칼륨,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를 청소할 수 있을 정도의 유황, 이게 인간을 이루고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 분석을 토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결과를 내립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까요? 절대 아니죠. 왠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더더욱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명품으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삼손 이야기 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하면 자꾸 뭔가 삼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지막 죽는 순간 빼놓고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 않다고 늘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 보여도, 삼손이 아무리 분노 조절이 어려워도, 삼손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아무리 나시린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세운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명자, 그게 바로 삼손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아무리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삼손이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의 그릇된 행동까지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은혜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왜 실망스러웠냐 하면요, 분명히 성경이고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인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내 이름 부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부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언급했다, 내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삼손의 이 이야기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실망스럽다기보다는 또 좌절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더욱더 지금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더욱더 자기의 뜻에 좋은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본문을 다루면서 이 얘기를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금요일날 본문 중에서 14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딥라인 내려가서 지금 눈에 좋은 대로 한 여자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은 분명히 욕망에 이끌려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의 그릇된 선택, 그릇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어떤 기회로 삼아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게 뭐예요? 삼손이 지 맘대로 하는데, 삼손이 지가 원하는 대로 해가고 있는데도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삼손이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릇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기회로 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싸울 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블레셋 아슬론 사람 30명을 자기 분노에 차서 죽였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삼손은 분명히 개인적인 복수에 몰두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삼손의 이 개인적인 복수까지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쭉 읽으면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삼손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다 죽는 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고, 대부분 손해보는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에요. 그걸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 동족이었던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불태워 죽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분노의 마음에 삼손이 죽인 사람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들을 보면 이 삼손 이야기에서 죽는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 이야기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도, 인간의 넘어짐도, 인간의 연약함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바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요, 사실 제가 저한테 했던 고백이거든요. 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늘 덕이 됐으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동부교회의 목사로서 품격이 있어. 저 사람은 동부교회의 목사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늘 번번이 넘어지고 늘 제 안에 싸우는 영적인 싸움들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게 옳지 않았어. 낙담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았나 봐. 넘어지게 되죠. 이런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요,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스토리에 들어가서 구원의 스토리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동참하는 것, 그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인간은 연약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그 역사에는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의 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비록 아직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 그게 바로 삼손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겠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의 메시지라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 의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 바로 전에 광야에서 몇 년간 있었어요? 40년간 있었잖아요. 40년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서 10년만 아주 깊게 들어와서 같이 성도들과 생활하잖아요. 가족이,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가까울까요? 교인들이 가까울까요? 교인들이 가까워요. 형제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통화 몇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에 만나고 또 매 주마다 수요일, 금요일날 주일마다 만나고 여전도에서 만나고 봉사하면서 만나고 늘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고동락하는 이 관계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누구보다도 공동체식에 강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동역자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오히려 사사시대 후기로 갈수록요, 동역자 의식은 완전 바닥을 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했잖아요. 그러자 블레셋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달고 옵니다. 근데 전쟁의 위협을 느낀 그 유다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삼손을 넘겨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삼손을 너희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블레셋의 이 신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지금 이 유다 이 족속들 유다 백성들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요, 삼손이 사사가 아닌 거예요. 삼손이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삼손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에 대항하든지 아니면 삼손을 우두머리 삼아서 블레셋과 죽음을 불사한 싸움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삼손을 사지로 몰고 그를 죽이려는 그들의 순수 내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공동체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요,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게 교회 리더들이에요. 뭐 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교회 리더들이 가장 극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동역자 의식을 놓치지 않는 순간,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소한 문제라면 이 하나됨을 놓치지 않는 순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늘 하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늘 똘똘 뭉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큰 동역자 의식으로 뭉치게 하셔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가족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임한 이 어려움과 고난, 힘든 것들은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신앙을 성숙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들어갈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들어간 겁니다.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금 삼손 시대에 놓쳤던 이 모든 것들을 늘 우리 교회 안에는 풍성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늘 구원의 승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갖고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단과 싸움에 있어서 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하나 될 때 그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온전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